이 본문 잘 아시죠? 지난주 이 본문이 저의 마음을 참 심하게 두들겨 왔습니다. 설교를 써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젯밤 한 2시경에 다 마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다 쓴 게 아니라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마쳐야만 하는 상황에 제가 이제 도달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에 서게 되면, 그죠? 공식적인 자리에 서게 되면 공식적인 행동과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평소에 하던 대로 하지 않아요. 그죠? 평소에 하던 말이나 평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어울리고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과 지금 그 상황에 어울리는 행동과 말을 하게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학교에서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고 어떤 말을 하나요? 선생님이라는 격에 어울리는 모습을 갖추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내용들을 전달해 줍니다.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집에서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하지 않아요. 그죠? 어떤 행사가 열렸어요. 그 행사에 축사, 격려사, 개회사 이런 걸 사람들에게 맡기죠. 그 자리에서 초대받은 사람은, 그 일을 부탁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까? 대부분 주최 측의 좋은 점들을 강조해요. 그죠? 우리 교회도 이제 개척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축사, 격려사 하시는 분들 저를 잘 몰라요. 그런데도 좋은 말 막 이야기하고 가세요.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정말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 그런 말을 하는 자리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공식적인 말을 해요. 조금 더 가벼운 상황을 이야기해 보면 우리 학생들 교실에서 이제 반장 선거할 때, 요즘은 회장이라고 하던데 반장 선거할 때 친구들 앞에 서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평소에 하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반장이 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심지어 회사 회식 자리에서 건배사 하죠. 우리 교회는 건배사 안 하죠, 그죠? 뭐 술을 해야지. 건배사 할 때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공식적인 이야기를 해요. 평소에서 직장 상사 뒷까막 까던 이야기 하지 않아, 그죠? 공식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요. 교회에서는 어떨까? 각종 행사에서의 어떤 인사말, 목사님들 앞에 나와가 인사말 하잖아요. 아유,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까? 어떤 그 인사말, 그리고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 대표 기도의 내용도 어떨 때는 공식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요, 의외로 내 진심보다도 그냥 공식적인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 이러한 것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예의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적당한 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방금 읽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주 내내 마음이 먹먹해져서 아무 글도 쓸 수 없었던 제 모습을 좀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 사람들 앞에서 말을 참 많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46인데 얼마나 말을 많이 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도 저를 좀 아시겠지만
제가 참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왜 이거 유머로 받아들여요? 제가 진짜 내성적이에요. 저를 키우신 저희 부모님들은 참 잘 알아요. 제가 어떻게 사람 앞에 서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말이 좀 어눌해요. 중학교 시절에는 국어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마다 그날 배울 교과서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학생들 한 명을 일으켜서 너 읽어봐 이렇게 지목해서 그 부분을 읽고 수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제일 앞에 앉았거든요. 그만큼 앞자리를 욕심이 많았어요. 그렇게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다란 게 앞에 앉아 있으니까 선생님이 너 읽어 이렇게 많이 시켰어요. 근데 그게 뭐 그리 힘든 일이라고 책 읽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읽는 책 읽는 거. 그런데 친구들 앞에서 책 읽는 것도 어려워하던 사람이 교회에서는 목사가 되어 있고 학교에서는 교사가 되어 있으니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사실 한동안은 설교라는 행위 그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막 아이고 무슨 설교가 저래 이렇게 말하시는 성도님들 되게 많은데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그런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힘들어요. 제가 처음 설교를 했던 때가 2004년 그러니까 한 19년 전이에요 벌써. 2004년 9월 경이었습니다. 저기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도봉선결교회 유년부 담당 전도사였거든요. 제가 원래는 고등부를 담당하기로 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같이 부임했던 전도사 한 명이 자기가 고등부 하고 싶다고 담임 목사님 앞에서 갑자기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저 유년부 말고 고등부 하고 싶어요 하는 바람에 졸지에 제가 유년부를 가게 됐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았던 초등학교 1, 2, 3학년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때 그 시절이 있어서 제가 지금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때도 저는 설교라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이 설교가 누군가에게는 그냥 졸면서 듣는 이야기겠지만 누군가 한 명에게는 어떤 한 사람에게는 평생 품고 살아갈 믿음의 내용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생각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보니까 내가 지속적인 묵상과 공부와 고민 속에서 설교문을 준비해야 하고 설교를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제가 오랜 세월 설교문을 써왔습니다. 이제 몇천 편이 되는 것 같아요. 설교문을 한자 열심히 써왔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라는 행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경으로 바른 삶을 가르쳐주는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에게 있는 문제점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 일단 설교문은 특별히 문제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성경을 제 마음대로 함부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설교문은 읽으면 특별히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설교라는 행위는 제대로 하고 있었는가? 알아듣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가끔 사투리가 섞여서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도 하지만 그 맥락상 다 이해를 하고 있더라. 이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 말 아예 못 알아들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위대한 설교자도 아니고 우리가 소통만 하면 된다고. 그럼 제가 발견한 문제가 뭐였단 말인가? 설교문은 그렇게 힘들게 연구하고 한 줄 한 줄 정성스럽게 논리에 어떤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가면서 한 줄 한 줄 썼단 말이에요. 설교라는 행위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말이 빠른지 느린지, 음정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실습도 하고
비디오로 찍고 분석도 하면서 문제가 뭐였냐면 내가 전달하고 있는 그 말씀 하나를 제 삶으로 가져오는 연습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전달은 할 줄 아는데 그것이 내 삶을 만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라는 공식적인 자리에 서 있는 제 모습,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저를 얼마나 자주 만나세요? 대부분은 예배 시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만 보니까 저분은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일 거야라고 저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삶이라는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 이 공식적인 모습과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그게 저에게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공식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예배당에 있으면 누가 찾아와요? 성도들이 찾아오잖아요. 성도들 앞에서는 내가 말한 것처럼 살아가려고 힘쓰는데 인간 최연진으로서 살아가는 내 개인적인 자리에서 운전을 할 때든지 식당을 갈 때든지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제가 외쳤던 말과는 아예 다른 말을 할 때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냥 미칠 것 같았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자기 친구들 옆에서, 같은 제자 무리 옆에서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3번 부인한다고요? 아니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반드시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라고 했다가 자기 혼자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나 그 사람 몰라. 이렇게 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 꼭 제 이야기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다가도 혼자 있을 때는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던가요? 야, 너 돈 없지? 야, 돈 없으면 제발 걱정 좀 하며 살아라. 이렇게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그죠? 뭐라고 했었어요? 하늘의 새와 들에 핀 꽃도 보자. 하나님이 먹이셨다.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침통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제가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걱정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걱정 또 합니다. 근데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걱정하는 모습을 또 걱정합니다. 계속 이게 주님 저는 왜 이럴까요? 하늘의 새와 들의 꽃도 보자고 했는데 나 왜 이럴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이라고 외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거 한번 사랑하면 미운 사람도 용서가 되고 용서하고 나면 내가 평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왔어요. 친구가 괴롭혀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랑해야지 하지 않았어요. 어떤 놈이냐고! 이씨, 아빠가 가서 그냥 박살을 내버릴 테다. 어떤 놈이야 그거? 라고 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외쳤던 그런 제 묵상의 내용들이 앞에서 외칠 줄은 아는데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신앙에 대한 소박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 잘하는 목사 이런 거 꿈 아니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처럼 되는 거 그런 건 꿈도 아니고 앞으로 그런 꿈 안 꿀 겁니다. 전혀 부럽지도 않고 그런 거 되고 싶지도 않아요. 저의 신앙에 대한 소박한 꿈은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말고 제가 무슨 더 큰 꿈을 꾸겠습니까?
물론 뭐 설교 잘하는 목사가 예수님을 못 믿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분리되거나 한 가지만 얻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살아왔는가를 제가 돌아보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정받는 모습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다운 모습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갖추어 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한 모습을 또 갖추어 가고, 그런데 정작 말씀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은 있었는가? 이런 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저의 평소의 회개의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주님 이 부분이 제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는가? 왜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읽고 하고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많이 들었던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제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야, 현진아, 너 이번 주도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삽시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섭니다 라고 외치고 끝낼 거냐?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 너는 뭘 해봤는가? 너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말 듣고 그 마음 품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겠는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혼란 속에서 무슨 설교를 쓰겠습니까? 주님,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받고 멍하니 본문을 쳐다보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 이 일만 되었다고 해도, 우리 교회 안에 이 일만 되었다고 해도, 우리 교회 안에 이 마음만 있었어도 때로 우리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들이, 미움이, 다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겠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린 우리의 잘못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너보다 낫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고, 예수의 마음으로 누가 다툴 수가 있겠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 한 구절 하나를 우리의 삶으로 옮겨놓지 않았던 우리 교회와 저의 모습이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겠다고 모여 있겠는가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행하신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에서 직분 싸움하는 거 되게 웃기죠? 장로 떨어졌다고 울고 권사 못했다고 울고, 이 말씀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직분 좀 높으면 목에 힘 들어가고, 이 말씀 앞에서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하나를 안 따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이 말씀 앞에서 아멘이라고 100번도 더 외쳤겠지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선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인데 따름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여러분, 제가 굳이 오늘 제목을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오늘 본문을 보고 제목 정한다면 그렇게 정할 수 있겠죠.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첫째, 주님처럼 겸손합시다. 둘째, 주님처럼 순종합시다. 셋째, 주님처럼 사랑합시다.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다고요. 누구나 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은 그 말을 듣고 이대로 끝날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도 내가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저 역시 수도 없이 묵상해왔고 들어왔고 붓으로 쓰기도 했고 설교를 하기도 했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몰라서 따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따르지 못하고 그 일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염려 때문에, 때로는 나의 계산 때문에, 때로는 내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나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내가 세워놓은 계획 때문에, 또 다른 삶의 이유들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계속 더디하고 아예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사실 아무 이유 없이 말씀을 외면하지는 않아요. 다만 나의 이유 때문에 주님 그건요 싫어요. 주님이 이 순간만큼은 그렇게 할 수 없겠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이러한 모든 이유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이유보다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더 큽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하여 나의 이유가 사라지고 나의 상황이 역전되는 역사가 있으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합니다. 그 일이 쉬운 일이라서, 간단한 일이라서, 계산되는 일이라서 그렇게 하셨을까? 할 만한 일이어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죠. 그냥 오로지 하나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있었다고 하죠. 9절 이하에 뭐라고 나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우리의 계산으로 하는 일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사는 자가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진실로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품자고 막 외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봤는가? 그 마음으로 행한 일이 무엇이 있었던가? 그런 것 하나하나가 쌓여가면서 내가 바뀌어져 갈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5년, 10년 그렇게 봐왔잖아요. 더딜지라도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라도 더 따라가 보자. 하나라도 더 순종해 보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보자.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읽는 종교 행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배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이야기되는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삶이라는 사적인 자리에서 내가 의지하며 살아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당을 넘어 세상으로 흘러가는 일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씀이 교회당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써 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이루시는 그분을 기대하면서, 먼저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영광이고,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의 영광이고, 또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시작이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주님의 몸을 세울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돌아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말하고 누군가는 듣고 흘려버리는 이야기가 되지 않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초가 되어지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반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오늘 내가 있기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계산으로 품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품겠습니다. 나의 계획으로 품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품겠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마음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바라보며 올라갑니다. 높은 자리에 서서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공격하며 살아갑니다. 높은 자리에 서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살아가려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오늘 우리도 모르게 그런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낮아져야 하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겸손해져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야 할 텐데, 썩어 빠진 세상 속에서 썩어 빠진 것들만 배워와서 교회를 썩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애통해하며 아파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당연한 삶으로 여기지 않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말하지 않고 회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둥지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 가족들을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이웃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결핍되었을 때 나타나는 수많은 아픔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교회다워져가는 둥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내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사인 저도 그러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대로 교회를 세워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고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주님을 머리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던 것처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채워가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내 계산과 내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둥지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소망을 주고 이 땅에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입과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고 내 삶으로 옮겨놓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 위에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둥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